설교 제목은 부활은 은혜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제가 계속 묵시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하고 차이 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명이 하도 요즘 이단들이 흉흉하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영분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어떤 건가. 단적으로 말하면 묵시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묵시로 짜여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과거에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가 모여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영적인 엄청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이 이어진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넘치는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 축복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내 삶에 이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까지가 예언이고 묵시는 장차 되어질 일, 미래의 일입니다. 이 미래의 일이 내 현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믿지. 그건 좋은데 아니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내 삶 속으로 치고 들어오는가. 이걸 가리켜서 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맨 마지막 단계는 보는 거라 그랬죠. 묵시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이 믿음에 대한 묵시적 표현이에요. 아니 나 지금까지 믿으면 주여 믿습니다. 이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차 되어질 미래의 일들이 나에게 현실화가 된다. 이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은혜의 징표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묵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나타나나 하면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이거 엄청난 묵시적인 사건이로구나. 그리고 나를 위한 사건이로구나. 과거와 미래가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수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사건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미래적 사건이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보면 요한계시록의 옛날 성경에 보면 묵시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요한 묵시록. 장차 미래에 되어질 사건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미래의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특별히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역사에 오셔서 가르쳤던 것들을 회상하고 모으면서 부활의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이 터져나왔다. 그러니까 이 묵시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축복이 뭔지 형통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며칠 전 유튜브에서 어느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한국 이단으로 엉망진창이라 그래요. 영분별이 안 되는 사회다. 온갖 거짓말에 이게 미혹들이 나타나는데 이분 젊은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한국교회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단적으로 착각해서 그렇다. 구원을 받지도 못한 교인들에게 너 구원받았어. 교회 목사들이 거짓말을 해놓고 교인들은 그런 거짓말을 듣고 나 구원받았다 착각하니까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다 미혹당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하면 그 한국 교회 기존 교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만 잘났느냐, 다 끝난 구원 가지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엄청난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젊은 목사가 맞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분 이야기가 옳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 끝났다 그런 말 없습니다. 왜? 구원은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부활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재림이고 묵시고 이거에 붙들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부활은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리스 헬라의 종교 철학의 우상 숭배 짬뽕의 세속주의에 이렇게 찌들려져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 이해를 못 해요. 이 사람들은 이 몸은 더러운 거야.
어차피 죽는 거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영혼만 불멸하는 거야. 그냥 교회를 다녀도 영혼만 천당 가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동네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신전 창기들하고 맨날 음행도 즐기고 또 그걸 또 의무적으로 하면 종교인 상인 연합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뭐 한바른 세상에 우상 숭배에 신전에 가서 맨날 술 먹고 신전 창기들하고 놀고, 이게 헬라 문화예요. 교회에 와서는 그저 뭐 영혼만 천당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니들 정신 차려라, 지금 큰일 난다. 이거 습합주의라 그럽니다. 습합주의. 이게 서로 짬뽕이 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멸망하고 만다. 그래서 부활이 뭔지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한국 문화도 좀 비슷하죠. 도술 문화에 뭐 막 이상한 막 무당 문화에 막 이게 습합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우리도 이거 뭐 부활이 뭔지, 부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부활 때문에 있는 거로구나.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바울 선생이 이런 말을 하죠.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다.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자연적인 몸은 여러분들 몸입니다. 이 몸입니다. 이 몸이 심었다. 땅속에 심겼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 선생이 워낙에 이 문학적으로 쓰셔서 나의 이 자연적인 몸이 흙에 심겨졌다. 그래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 몸이 살아나. 여기 보면 영혼이 불멸해. 이런 말 없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 나의 이 soul, 한국말로 영혼 뭐 이렇게 번역하니까 상당히 좀 번잡합니다만, 이 나의 soul, 영어로 하겠는데 soul과 body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이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러니까 죽으면 너도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soul과 body는 다 흙으로 가요. 영혼 불멸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네페시를 만들 때 성령을 부어주어가지고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이 영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헬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들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예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이 스피릿을 심으로 전부 다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중국 성경 보니까.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여러분들 속에 스피릿이 있고 하나님이 그 스피릿을 희귀할 정도로 그리워해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 성령이 되주셨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몸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때 있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몸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 네페시는 땅으로 가겠지만 엄청나게 상상하기 어려운 신비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리스도가 입었던 부활의 몸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형상으로 입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서 바울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린다. 비밀입니다. 왜 비밀일까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비밀이죠. 성경에 말하는 모든 비밀은 묵시예요. 묵시가 어렵기 때문에 비밀로 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의 뜻들이 풀어져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묵시적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풀려질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는 죽고 잠들지 않는다. 참 힘들어요. 어디 그 장례식 예배 가서 그 할 때 보면 오늘 우리 성도님 뭐 죽고 잠드셨습니다. 그 말 들으면 잠자지 않으셨는데 왜 저렇게 우리 목사님은 잠드셨다고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변화한다. 안 죽어요. 죽습니다. 네피시는 죽어요. 변화해요. 비밀 하나를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너희들 잠 안 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야.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 하늘의 형상을 입고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을 통해서 살려냈듯이 너희들의 몸이 흙으로 가지만 그 안에 너희들의 영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혀서 살려낼 거다. 이거 누가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이 묵시의 은혜를 꼭 붙들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참 제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귀한 은사가 지식과 지혜의 은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비를 좀 알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활은 은혜다. 최고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부활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나?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 부활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에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죽을 영을 살려내는, 그래서 장차 되어질 엄청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래서 미래의 일이 나에게 현실화되는, 이게 묵시적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배 속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만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 이야기가 카톨릭 같다. 여러분 이거 카톨릭의 성만찬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성만찬 신학에서 가장 잘 쓴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장로교 만드신 분이죠. 근데 그분 아마 통곡할 겁니다. 자기 후예들이 자기 그 바울을 가지고 정말로 놀라운 성만찬과 부활의 신학을 썼는데 칼빈 몰라요. 장로교라는 이름은 갖다 붙여놓고.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죠. 물론 루터도 상당히 훌륭합니다만은 진짜로 이 칼빈은 성만찬과 부활, 하늘의 예배, 그 제대로 정토를 깨뜨려봤던 그런 탁월한 분입니다. 독일에 가면 중학교 정도에서 잘 읽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우화. 중학교 김나지움에서 읽는 그 책에 나오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죽은 사람 살려주겠다. 선전을 하면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후면 말이야, 당신 할아버지, 당신 아내 살아날 거야. 동네가 난리가 나죠. 이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이제 시킬 날이 다가오는데 밤중에 그 마을에 시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의 죽은 아내 살려내지 마시오. 내가 세상가를 간 사람인데 이게 살아나면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 돈도 주고. 내 부인은 살려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 동네 최고 부자가 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지금 세장가가 아니라 벌써 2번씩 결혼해가지고 3번째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 2번째 부인 사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냐.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날 밤중에 유유히 떠났다. 그게 이제 우리 독일 중학생들 읽는 그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부활은 이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장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부활의 변화된 삶을,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장차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너희들의 예배 속에서 하늘의 예배가 잇대어지면서 묵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체험했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다. 나 나이 먹어가지만 내 속사람, 내 영이 끊임없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과거의 새 언약과 장차 미래에 될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기뻐하라. 성경 어디에도 보면 순교해라.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이런 말 없어요. 물론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형당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세례 때 받는 영적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세례에서 죽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안 이해할 거 아니하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생명말씀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보면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하면 나도 쉬운데 그래도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앞으로 이런 형통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십자가 얘기를 아닙니까?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종교인으로 살면서
세상적으로 하면 나도 되게 좀 쉬울 것 같은데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여러분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막 가서 뭐 순교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 말 안 합니다.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묵시가들은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처럼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도대체 뭐냐를 설명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의 이 부분이. 거기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죠. 큰 소리가 나오는데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장막이에요. 장막. 광야교회.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광야교회로 가자는 건 다 이거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줘요. 텐트를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태버너클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는 곳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과거의 구약의 약속과 장차되어질 미래의 모든 것들이 이 예배 속에서 터져나오는 축복으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장막은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다. 이거 지금 장차 되어질 일이 우리들이 지금 치고 있는 광야의 교회, 장막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없앤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덮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물론 나는 죽겠죠. 나의 내페시는. 그러나 나는 변화할 겁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기쁨 속에 살아갈 겁니다. 이 축복을 상속받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은 믿음의 상속자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 그러면서 어느 분 보고 그러면 성도님께서 받을 상속이 뭔지 아십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상속을 모르면서 나는 믿는다 그래요? 뭘 믿으세요? 내가 믿는 믿음의 상속의 축복이라고 이 상속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광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이 되어주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여러분들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믿음의 눈이 뜨여서 주님 내가 이 상속받을 이 엄청난 그 상속의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27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사건이라 현재의 예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배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실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묵시적인 차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인데 바울은 봤습니다. 3층천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 하죠.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들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바울은 봤어요. 너희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묵시적 장차 되어질 실상들이 터져나오는 사건들인데 그러면 당연히 기쁨에 차 있어야 되고 헌신이 돼야 되고 세상적으로 가지 마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 그 그리스 그 더러운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왜 그런 흙탕질들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지키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거는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상속, 축복, 부활의 그 신비, 변화의 교리 이런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커밋먼을 해가지고 지킬 줄 알아야지. 이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면 다 그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타게 심판합니다. 그리워하고 에브라함아 제발 너 좀 그짓하지 마라.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이 터지니까 호세아 불러놓고는 고멜하고 결혼해. 그 바람둥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너도 좀 깨달아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를 놀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그토록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 안 들어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예언을 무시해가지고요. 아수르에게 당했는데 아수르는 지독한 정책을 썼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들어가라.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너희들 애국으로 가면 북왕국 200년 전에 15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씨를 말려버린 것처럼 너희들 전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는 퍼블릭 에너미 넘버 1이 됐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묵시가 내려오니까 너희들 일로 가야 산다. 그 말이 맞았던 거죠. 호세아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 결국은 아수르가 트랜스포테이션 팔로틱스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전부 세계 각지로 흩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묵시 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저를 놀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 귀 막고 사는 사람들 있죠. 오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심판을 당해봐야 알지. 이거 뭐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해볼 도리가 없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충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었다. 나 바울도 귀 막고 살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러고 했다가 다메섹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 뒤집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이 길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활절 교동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말은 바울 이야기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이 여러분 시리아에 있잖아요. 그 옆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그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도피하면서 안디옥 가서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디옥 교인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들이에요. 거기를 갔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가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거 33년도에 예수님이 부활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예배 시간마다 계속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이 주님이 바로 이분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평생을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다가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영생의 축복을 이제 받은 겁니다. 부활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다. 이 부활의 은혜는 오늘도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야. 너희 조상들 광야교에서 먹은 만나 먹어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건 천사의 음식입니다. 죽었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빵은 영생의 빵이야. 그게 성만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성만찬만이 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듭니다. 이 묵시적 신비를 깨닫는 사람만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장차되어질 미래의 것들이 나에게 현실의 축복으로 드러나는 그 엄청난 은혜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 우리가 예배 속에서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죽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우리에게로 입혀질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남겨진 자의 축복을 항상 사모하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